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내용이 좀 읽을 내용이 좀 많은데 좀 일부러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까지 3장 1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 시도 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대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항상 마음에 많이 담으셔야 되고요. 제가 계속 이제 흐름을 얘기하고 있고요. 치유로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숨은 문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치유의 흐름, 그 치유의 흐름이 나오는 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어떤 곳보다 그 치유의 근본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치유의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는 근본을 결국 회복할 수 있는 근본을 회복하는 비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 얘기합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복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모였는데도 같은 말 계속합니다. 왜 같은 말 계속하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라면 같은 말 이제 안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라면 다양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양한 문제 같아 보이는데 유일한 문제. 그래서 사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 이 3장 원래 이제 전체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 이 전체 말씀을 다 보려면 양이 엄청 많아서 19절부터 이제 41절까지만 봤는데, 자, 그러면 먼저 서론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왜 문제가 옵니까? 왜 갈등이 옵니까? 왜 내 인생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왜 인간은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왜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를 찾잖아요.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의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요거를 대적하는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만드신 것에 대한 대리자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 세계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가꾸고 키워나가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동물에 대해 이름을 지어주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육신 세계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들었죠. 자, 근데 요 모든 것을 대적해버리는 일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요, 요때는 문제가 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어떤 것도 문제 없고 평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걸 누리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죠. 자, 근데 여러분, 병이 들었다는 게 뭐예요? 요때부터 병이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를 딱 보면서, 그렇지, 요 이후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사단에게 묶인 이 창세기 3장 이래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왔냐면 병이 왔습니다. 그 병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뭡니까? 정신질환이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요, 불안과 두려움이 확 들어온 겁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갑자기 수치심이 들어왔습니다. 수치심만 들어왔습니까? 불안, 두려움, 수치심 속에서 내가 벗었구나라고 하는 이제 뭐예요? 자기 문제에 대해서 벗었다, 그래서 두렵다라는 걸로 연결됐는데, 자,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의 정신 문제 온 거예요. 그 전에도 벗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사단이 딱 집어넣었어요. 육신의 많은 내용을 집어넣으면서 육신에 이것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돼라는 생각과 마음이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키는 뭐냐면 생각과 마음, 뇌, 이런 부분까지 계속 뭐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이 사단이 갖다주는 틀린 것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는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생각을 얻었던 마귀는 이때부터 생각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전부터 생각을 넣었잖아요. 뱀 속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거 먹는 날에는, 그래서 사단은 뭘 좋아하냐? 말을 좋아합니다. 사단은 말 뒤에 역사한다. 언어 뒤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막 함부로 나온다.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언어죠. 그럼 말 가지고 불신하게 만들잖아요. 말 갖고 사람 저주하게 만들잖아요. 말 갖고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에는 속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았을 때 사실 전부 다 주변 나라들과 주변 사람들의 말, 그 주변 사람들의 문화, 그게 이 말이, 언어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언어는 소통이잖아요. 근데 뭐와 통하냐가 언어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언어가 음율이 붙어서 메시지로 전달되는 게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그 문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막 전달이 되는데, 사단은 이미요, 인간을요 딱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요 타락된 이후부터는 완전히 요거를 생각과 마음이 잡혀질 수밖에 없도록,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도록 요걸로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 놓은 게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에요. 결국 뭘 만들었냐? 네피림을 만들고 바벨탑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인간이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완전히 이게 틀과 올무가 돼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 왜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가치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죠. 돈이 많으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돈이라는 게 있으면 되게 편리하고요. 많으면 또 좋고요. 뭐 그런데 그 돈이 사실은요 인간을 저주재앙으로 빠뜨리는데 또 1순위로 작용합니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사람들의 기준 속에 집을 져놓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야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거고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돈 없으니까 문제고 저 사람이 너에게 피해 주니까 문제고 쟤는 저렇게 행동하니까 나중심으로 행동하니까 성공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고 하면서 계속해서 가치관과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와 기준이 어디다 있냐면요 돈과 성공에 있고요 경제에 있고요 미래에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정신병만 들어왔으니까 육신의 병이 들어왔죠. 육신의 병이라기보다도 이제 육신의 시스템 속에 고통이 와야 돼요. 여자는 고통을 해산을 해야 되고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대요. 뭐 요즘은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복종하는데 근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냐. 그래서 사실 지금 현대 시대에 오기 전까지는요 거의 다 그 남자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움직였어요. 지금 여자들이 이렇게 부각이 된 거는 지금 한 100년도 안 돼요. 그 100년 전에는 거의 여자들 투표권도 잘 없었던 나라 많아요. 지금 몇 년입니까? 2025년이죠. 1925년 이때 투표권 없던 여자들 많다니까요. 아예 여자들 자체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껴요. 그렇지. 육신의 고통. 그래서 사실은요 남자들은요 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를 딸 수 없다. 근데 사실은요 어떤 병입니까? 결국에는 인간에게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어떤 노력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그래요. 내가 이거 보면서 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이 병들 수밖에 없었냐. 근원은 창세기 3장에서 늘 얘기하는데 문제는요 이게 현장으로 가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고통 뭐 이런 거 오는 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계속 뭐가 옵니까?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는 사람에게 이게 오잖아요.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우리 면역에 영향을 주고 면역에 영향받은 인간이 결국 그것이 뭐 암이 되거나 질병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 외에 의학도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 눌림을 당한다니까요. 내가 뭔가 이루어야 돼. 내가 뭔가 성공해야 돼. 근데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때마다 위장이 아프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마다 이제 열받죠. 근데 문제는 근본을 상실한 게 문제잖아요. 저는 이제 계속 요즘 메시지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알아요.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딱 됐을 때 그냥요. 치유의 흐름,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답을 하나님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근원이 뭡니까? 교회는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 바깥으로 불러낸 자라는 뜻이잖아요. 교회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교회는요. 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언약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원시복음이죠. 그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내 씨로 말미암아 하면서 씨를 얘기하는데 창세기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씨란 단어가. 근데요
요게 그대로 이어져서 나오는 게 이사야서 6장 13절에 거룩한 씨, 거기서 씨가 나옵니다. 그 씨가 같은 씨예요. 창세기에 계속 나왔던 하나님이 여자 요손, 이게 씨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씨. 사람의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의 근원,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 거룩한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뜻이 교회랑 제가 일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이때부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피 언약을 알고 있었던 가인과 아벨은 피 언약을 알았어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제사 드렸죠. 당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곡식이 주 음식이니까. 열심히 곡식을 키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비언약 그리스도본에서 너희들을 절대 나올 수 없는 영적 상태에서 내가 건져주고 이 병과 이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널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상관없어. 가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요 문제 키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나 아니에요. 나잖아요. 나중심이잖아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나중심의 시작은 그냥 나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나중심입니다. 그냥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에서 시작된 모든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열심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중심 돼서 예배 드렸잖아요. 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가인의 예배 드린 사람 많아요. 이 시대도 가인의 예배 드린다니까요. 열심히 와서 노력하고 열심히 와서 헌신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헌금 많이 내고 교회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한다고 막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요? 저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만 있지 그 안에 피 언약이 없잖아요. 내 진짜 문제와 진짜 근원이 뭔지. 여러분, 세상에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종교와 우상 얘기하면서 왜 서론에 종교 얘기를 했냐면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가인의 예배, 이게 뭐냐면 가인이 했던 게 종교고 우상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 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가인처럼요, 결국에는 예배 드리는 목적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받아줘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와야 돼. 내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도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종교 우상 여기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아벨은 뭐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아벨이 잘나갖고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 불신앙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모세가.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 희생제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갖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희생제사.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흑암에 빠져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구원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을 이루란 얘기는 종교 열심으로 네가 막 이렇게 해라 이 얘기입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구원을 받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완전 나중심.
구원을 가장 가치 없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죽으셨다는 거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광야에 갔는데 다 나를 주장해요. 뭘 주장해요? 물 없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마늘 내놔라, 부추 내놔라, 참외 내놔라, 수박 내놔라. 와, 씨.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숭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 내가 내려가서 저 이스라엘민들 다 죽여버리고 너로부터 시작할 거니까 야, 다시 하자, 이렇게 해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아, 저 목이 뻣뻣한 놈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보여줬으면 그 본 거로라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그게 왜 안 믿었는지 아세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피 바르라니까 바른 거예요. 믿음으로 바른 게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나오고 복음 듣고 말씀 드리고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 왜 왔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막 나가갖고 너무 괴로워서 막 답이 안 나갖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 본문을 쫙 읽게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3장. 그냥 이 본문을 쫙 읽으면서, 그치, 내가 막 이런 고통이 막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완전 나 같은 거예요. 3장 1절부터 막 이 내용들이, 그래서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러면서 뭔가요?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치시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막 이 내용들이 완전히 저를 향해서 하는 내용들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이제 힘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소망을 다 끊어지게 하셨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공감해서 맞아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19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제가 만약에 그 시간표가 없었으면 저 지금 시간표 건지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시간표가 있었어. 좀 힘든 시간표가 있었어. 그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며. 왜냐면 절대 불가능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노예돼 있고 절대 안 되죠. 광야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 한 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이런 문제 왜 왔어요? 하고 투덜투덜만 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답을 딱 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사실은 다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들이 끌려가더라도 우리를 남겨놓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길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러면서 제가 딱 위로가 됐던 말씀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여러분 하나님 하실 때를 기다리세요. 70년을 기다렸어요. 70년을 기다렸다니까요. 왜 기다렸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너희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7장 14절. 그리고 이사야서 44장에 보니까
고레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44장 28절입니까? 28절에서 45장 1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종 고레스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실 그거를 말씀하시잖아요. 70년이 차면 회복하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이사야는 200년 전 사람입니다. 200년 전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될 거,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갈 거 다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회복하실 거 다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지. 교회는 누가 교회라고요? 절대 불가능한데 피 언약 붙잡은 사람. 포로 됐는데 포로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사람. 속국이 돼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 여호와께 두는 사람,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5절 26절에 있는 쭉 이런 말씀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교회된 사람이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은혜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 허락 속에서 일어나서 절대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남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 그 남은 자가 모든 걸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은 자가 돼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신 것을 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문제를 주고 근심을 주고 어려움을 주냐? 이게요,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근심과 그리고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고생이 오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심이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보도록, 우리를 점검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 하나 제대로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닫고 전도 하나 제대로 하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 인도해 나가세요.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 바르게 해야 되겠는데 막 이제 막 교통사고 났고 맨날 치료받으러 가고 막 이러면서 좀 약간 좀 처져 있긴 해요, 제가. 근데 제가 좀 요즘 그러면서 막 치료받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 내가 막 많은 사람 만나러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상태를 바꿔주십시오. 내 상태 속에 하나님 그런 사람 붙일 수 있는, 예비된 사람 붙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날 바꿔주옵소서. 제가 틈만 나면 기도입니다. 요즘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잡고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는 이제 주제가 이번 주 강단에도 얘기할 하나님 사랑, 진짜 하나님 사랑하셔야 되고 그의 사랑 영혼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 사랑이 없어요. 지금 저는 점검하면서 우리가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회복이 되셔야 돼요.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예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가 생겼죠. 점검해 보세요. 솔직히요, 내가 실수한 거 많아요. 내가 놓친 거 많다니까요.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우상 따라한 것도 많고요. 나중심의 끝판 엄청 달린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죄로 그 벌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점검해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요 회개하게 돼요. 회개는 뭡니까? 슈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그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은혜를 사랑하고 진짜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말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영혼 사랑하셔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하시는 주님의 소원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답을 여러분은 제가 얻었다면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았다. 그럼 할 게 하나밖에 없죠. 뭔지 아세요, 그게? 제가 회개 방금 얘기 드렸죠. 여러분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뭐냐? 원래 모습으로 해요. 그 원래 모습 다시 말하면 이게 근본 회복이에요. 그 근본의 내용이 뭐라고요? 처음에 주신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 더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먼저 나에게 하나님 나라로 오신 거고 주님이. 그래서 나를 교회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 사명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할 바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를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 회복.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까 읽었던 40절 41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던 점검하라는 얘기잖아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안이 열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와 현장의 문제는 뭡니까? 유일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데 실제로는요 뭐가 안 되냐? 영안이 안 열려서 점검이 안 돼서 그 문제를 볼 때 전부 다 육체의 눈으로만 보고 병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거기서 한계 부딪히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복음을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서서 그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야. 그거 깨달은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교회라고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야. 신분의 문제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 올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과 함께함을 못 누렸던 영적 상태 문제야. 영적 상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소통하면서 제가 보는 게 그치 그거지. 근데 영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 보는 순간 바로 알고 보는 순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여러분의 마음 이게 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실제 여러분의 행위, 삶이죠.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딱 들려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 치유돼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 상태 치유되는 게 결국에는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내 상태가 보이면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현장의 상태가 보이면 하나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보이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안 보이는 사람 못해요. 그잖아요. 저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다. 보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과 손을 들고 마음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적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복음 깨달아야 기도가 돼요. 주일날도 이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저는 확실하게 요즘 최고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전혀 이걸로 안 보고 있다는 얘기고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흑암이 왜 안 무너집니까? 설명해 드릴까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언제 무너진다고요? 전도자가 가는 곳에 흑암 무너진다면서요. 근데 전도자는 뭐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져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니까.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알고 그 뒤에 개인과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어떻게 사람을 잡고 있고 역사하는지 아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흑암이 무너질 수 있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모든 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모든 걸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응답이 오면 움직입니다. 응답이 안 오면 머뭅니다. 특히 이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처가 있는가요?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하며 기도했더라. 하나님이 이때마다요. 예배자로 딱 돼서 교회 응답을 누리고 있는 그 현장에 성령 역사하시고 그 현장에 여러분 흑암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천군 천사 보내사 옥문을 열어버리시고 모든 길을 여시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전도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신분과 권세와 배경은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는 축복이에요. 그냥 저는 유 목사님이 그거를 현장에서 보고 정리했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천군천사 보내서 하나님이 모든 일 이루시고 그래서 10가지 신앙말판 뭐 이런 것들 그냥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 그게 현장에서 확인이 됐다고요. 이게 현장 메시지라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그게 사실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777 계속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777이 현장에서 확인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근본을 회복하는 교회가 우리 개개인들이 교회가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모여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현장마다 흩어져서 현장에 어떻게 다락방 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 주변에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증거되어 그 사람이 치유되고 복음받고 변화될 수 있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치유의 시스템 다락방이 현장에 열려지게 하시고 치유의 제자가 거기서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 기도가 됐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인생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나랑 안 맞잖아요 그게. 그 기도 없잖아요. 그리스도 누릴 이유도 대부분 사람들은요 뭐도 안 되냐면 자기 문제가 자기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 필요한 문제라는 거 여기도 답이 안 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아니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요 부분이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이 이 흐름을 가지고 이 유일한 흐름을 현장에 강단과 전체의 말씀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데 현장 예배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그게 삼뜰입니다. 현장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의 목적은 뭐라고요? 삼들 운동이라니까요. 교회는 삼들 운동하는 거고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내 것으로 알고 치유받도록 만드는 거고요.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 치유된 거고요. 그리고 뭐예요? 2, 3, 7, 5천 종족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사명, 우리가 교회 사명 감당하려면요, 이 삼들의 중요한 응답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대를 바르게 이걸 깨닫는 후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에 가서 사장이 나오잖아요. 사장이 뭐라 나와요? 떡을 떼어줄 자 없고 젖을 줄 자가 없대잖아요. 왜 없어요? 이 의미들을 다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린 결과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후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하고 제가 인생을 한번 살다가 이제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치유된 한 사람으로, 치유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는요, 치유하는 자로 현장에 가서 치유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유된 제자들이 일어난 거죠. 그 제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흐름과 이 방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장에 여러분이 다락방 깔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전도학교와 그리고 금토일 훈련과 많은 하나님 은혜들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하고 제가 들어가셔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마음에 담으려고 하면요, 그러면요 조용히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어떻게 만드시냐, 치유된 제자, 치유된 한 사람이 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조금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지고 요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 이 제자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흐름 속에서 나옵니다. 만들어진 시스템 속에, 다락방 속에, 금토의 집중 속에, 이 흐름 속에 함께 인도받는 사람들은 조용히 뭐예요? 제자화 되어지죠.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의 인생에 각인, 뿌리, 새질 내려졌던 것이 이 흐름 속에 있는 만큼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면서 제자는요 태어나는 것이지만요 훈련을 통해 완성되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완성되어져 가셔야 돼요. 제자는 맞는데 제자로서 훈련이 안 됐다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6개월 제자 훈련시키시죠.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미션을 주시죠. 그 미션을 이루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에 이루시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뭐예요? 요 제자화 되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저희도 교회라는 요 흐름을 통해, 흐름을 전달하는 교회를 통해, 그래도 우리 예사랑교회 개교에서 뿐만 아니라 중동예방 선교국 흐름, 우리 세계보호 전도협회 흐름, 이 흐름을 타는 이유가 뭐냐면, 그 흐름을 통해, 그 교회라는 흐름을 통해 뭐가 전달돼요?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많이 뭐 하고요. 뭐 사람들 막 실수도 합니다. 막 메시지 할 때 뭐 보니까 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얘기도 하고요. 막 그렇기도 해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뭐 그 해석을 조금 더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막 좀 이렇게 너무 좀 뭐랄까 마음이 뜨거워서 설명하다 보니까 막 그런 좀 놓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중심과 마음, 그래서 제가 요즘 딱 느끼는 거 뭐냐면, 중심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사람의 행동을 보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정말 돕고 싶다라고 하면요, 저 사람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저 이렇게 도와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사람은요 그 행동 딱 나왔다 그러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거 갖고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이놈 이제 잘 걸렸다, 한 번 더 죽어봐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실수하면요 저거 고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 마음이 있냐,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 있냐. 내 자녀도 그렇잖아요. 내 상태가 안 좋아갖고
상태가 너무 막 화가 나면은요 애한테 욕하고 막 쌍소리하고 막 다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진짜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저 아이를 정말 도와야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말을 막 합니까? 안 하죠. 이게 결국엔 상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깨달아지면 뭐 하시냐?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시고 깨달아진 거 따로 딱 적어 놓은 노트 있으셔야 돼요. 깨달아진 거 딱 적어 놓으시고 뭐 하냐? 계속 기도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안에 편집 설계 디자인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그때 받았던 말씀이 그때 여러분이 전달됐던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치유된 한 사람의 제자가 되셔서 그 교회가 되셔서 그 흐름을 전달하고 근본을 회복하고 또 근본 회복되는 제자 세우시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